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난과 환난의 때를 알 수 없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3절은 환난의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으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문맥을 무시한 채 이 구절들을 사용해 미래의 일들을 깨맞추는 시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할 것을 공고합니다.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과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은 성전에 벌어질 참난한 행위였을 것이고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 땅의 독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될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보였던 태도와 예언은 성전의 기능과 거룩함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서 벌어졌던 기근과 식인 행위와 살육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현상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이적과 기사가 훌륭하고 멋져 보여도 신실한 제자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7절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본문에서 그때에 그 환난 후라는 표현은 성전 파괴와 그에 따른 환난과 인자의 다시 오심 사이에 있을 시간적 간격을 보여줍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올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것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조심하는 태도와 준비입니다. 24절과 25절에 묘사되는 징조들은 이사야 13장 1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날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날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이 징조들이 인자가 다시 오실 징조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언된 인자 같은 이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인자는 땅에서 건세를 가진 분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분입니다.
마지막 때 그는 다시 영광 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는 목적은 심판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방에서라는 원어적 의미는 내 바람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곳에서 빠짐없이 다 모여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할 것은 하늘과 땅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7절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그중 32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상징적 의미보다는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잎사귀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들이 돋아나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분명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전 파괴가 임박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32절에서 그날과 그때라는 이 말씀은 30절에 이 세대에 관한 말씀과 균형을 이룹니다. 즉, 이 모든 일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를 알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장 4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본 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의도는 징조들이 보일 때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지 정확한 날과 때를 알아내어 수선을 떨고 잘못된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징조들이 보이면 깨어서 조심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이미 13장 5절과 9절, 23절에서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13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심판이 일어나더라도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비유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칭되는 가르침으로 종말론적 가르침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치 달란트 비유나 열무나 비유 같이 시작되지만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각각 종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맡긴 다음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떠나게 됩니다.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이 비유를 13장 29절의 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35절과 37절에 반복된 주제 명령과 연결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은 종들에게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분명하게 인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맥락에서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인자가 다시 올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한 일에 대한 검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종말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35절에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 4시간은 로마의 시간 구분법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시간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원래 청중이 이런 구분법에 익숙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낮에 오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이 비유의 핵심 요소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벼랑간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등장하여 청중을 비유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가 갑자기 왔을 때 종들이 아니라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사학적으로 갑자기 종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만 제자들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과 제자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전반부에서 네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한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있는 모든 독자에게 그 범위를 넓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말에는 깨어있으라라는 문장 앞에 등장하지만 헬라어 문장에서는 37장 마지막에 나오고 또한 13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말씀이 바로 13장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핵심 명령입니다. 모든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와 행동은 바로 깨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환난 때에 깨어 있어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보호와 회복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세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의 약점을 악용해 자기 배로 채우는 간교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소문난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주권자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언제든 호련히 돌아올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지 잠들어 있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지는 삶입니다. 주님을 깨어 기다린 자로서 나의 고집, 나의 죄, 나의 악한 습관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